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 주와 함께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 믿음이죠. 우리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종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우리 기독교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피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흔히 순교의 역사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초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은 한 순교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불에 태워져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장작더미에 쌓여진 그 장작더미에 이제 맨발로 올라섰습니다. 막 불을 질러서 화형을 집행하려는 그 순간 이 순교당할 이 사람은 자신을 사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 그 관리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손을 내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저는 지금 화형을 당하는 몸입니다. 만약 제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뛴다면 저의 종교를 믿지 마시고 제가 믿는 예수님을 부인하셔도 좋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관리는 그렇지 않아도 이 순교당할 이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도 담담해서 의아했던 차에 정말 그 순교자의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 순교자의 심장은 정말 화형을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차분하게 뛰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마치 곧 침대에 잠자러 가는 사람처럼 그 심장이 너무나 고요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침대의 광고 같은데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담대함,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도 보면 바울에게서 그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함, 담대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바울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었던 것을 이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단지 시내에 있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이 바울이 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사실이 아니죠.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이 사실로 사람들은 이 성전을 더럽힌 이 신성 모독한 이 바울 하면서 마치 바울을 정말 때려 죽일 사람처럼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숨이 정말 위태로울 정도로 아주 위급하고 위험하고 그런 위중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로마 천부장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긴급 출동을 하고 그리고 바울을 그 무리들 가운데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간신히 목숨을 구한 거예요. 자, 이제 천부장은 바울을 이렇게 긴급 체포를 하긴 했는데 도대체 바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유대인들이 저렇게 죽일 듯이 때리는가? 그 진상을 알아야 했기에 그는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하고 그 공회 앞에 바울을 세운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23장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 앞에 서 있어요? 공회. 이게 무슨 공회죠? 사내들인 공회이죠. 이스라엘 최고 입법, 사법, 의결기구 아닙니까? 총 몇 명이죠?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71명입니다. 이들은 대단한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죄가 없는 사람도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예수님도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압박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몰아붙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요, 이 바울이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유대교를 배신한 사람으로 보인 거죠. 저 배신자,
그래서 이 사내들인 이 공회의원들은 이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공회 앞에 서 있는 바울을 볼 때 그들의 눈은 정말 도끼를 품고 막 죽일 듯이 노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공회 앞에 서 있는 바울, 얼마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1명이 다 자기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예전에 왕년에는 1대 17까지는 싸워봤거든. 근데 1대 17이 아니라 1대 몇이에요 지금? 71이에요. 71. 그 위세등등한 71명 앞에 서 있으면 정말 죄가 없어도 괜히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개도 못 들고 똑바로 쳐다보기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심장이 정말 배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뛸 법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정말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 1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시작하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 주목했다는 말은요 똑바로 쳐다봤다, 고개를 들고 똑바로 쳐다봤다 하는 거예요. 겁먹은 사람처럼, 죄 지은 사람처럼 눈을 내리 깔지 않았다는 거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 담대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이 바울의 당당함, 이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오늘 우리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낄 것 없이 섬겼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어요. 오늘 1절을 계속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계속 읽어봅시다. 여러분 시작.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주장을 하죠. 자기가 지금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있지만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바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심에 조금도 거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부럽더라고요.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1절의 핵심 구절이 있다면 양심을 따라,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이 당당함에서 만약에 이 양심을 빼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양심을 빼버리면 뭐가 될까요? 뻔뻔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함과 뻔뻔함은 다르죠. 이 당당함의 양심을 빼면 뻔뻔함이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명합니다. 대제사장이니까요 얼마나 당당하게 말을 했겠어요. 하지만 그는 사실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는 당시에 정말 잔인하고 탐욕스럽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용을 해서 수많은 뇌물을 받아먹고 성전 그런 헌물들을 약탈하기를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뻔뻔하게 바울의 입을 쳐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아나니아는 범사에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아마 그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막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발끈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그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바울 어떻습니까? 이에 질세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정말 조금도 질리지 않죠. 오히려 그냥 당당하게 대드는 거예요. 여기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른 말로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무덤을 이렇게 하고 보통은 가난한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무덤을 시체를 묻고 거기가 무덤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회칠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그런 순례자들이 실수로라도 괜히 무덤을 만지거나 또 무덤 속에 이 대충 묻었기 때문에 뼈가 막 드러나서 그 뼈를 만지서 부정탈 수도 있기 때문에 회칠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덤은 겉은 회가 칠해져 있어서 말짱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 모르지만 그 속은 뭐가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시체가 냄새나면서 썩고 있는 거죠. 이게 회칠한 담이란 말은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자, 이 가증한 자야, 이런 뜻이에요. 이 외식하는 자야 하는 그런 욕이에요. 이 바울의 말은요, 이 아나니아의 실상을 정확하게 찌르는, 정말 정곡을 찌르는 말이었죠. 이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겉은 대제사장의 제복을 입고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던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했는데, 이 말은 훗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AD 66년경에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동족인 유대인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아요. 이런 걸 보면 저는 본문을 보면서 참 정말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두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치시리로다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손을 보시고 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 대제사장이나 되고서도 왜 이렇게 뻔뻔하고 회칠한 담처럼 위선적이 되었을까? 이 아나니아의 문제는 뭐였을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양심. 선량할 양자에 마음 심자. 말 그대로 선량한 마음,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있어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양심도 없냐? 어떻게 사람이 돼서 그럴 수 있느냐? 양심이 있으면 좀 말 좀 해봐라. 너는 인간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양심을 버리는 순간 사실 인간됨을 포기하는 거죠. 양심껏만 살아도 사람은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불로 지져져 버려가지고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제대로 발동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왜 우리가 양심 없이 삽니까?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심 없이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못 보시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앉고 일어섬을 다 보시고 내 입의 말과 심지어는 내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거를 여러분 뭐라 그러죠? 라틴어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 하나님, 정말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항상 계세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거죠. 불편하겠죠? 솔직히 불편해요. 하나님이 또 앞에 서 계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엄청나게 편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편안함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내가 설령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잊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잊지 않고 계세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세요.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책도 있지만 우리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 살 때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만 잘하면 돼요? 저만 잘하면 돼요.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만 잘하면 돼, 이 녀석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잘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바울이 지금 신문을 받는데 자기가 왜 지금 신문을 받는지 스스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신문을 받는다고요?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이 부활을 믿고 전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였던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건 아니죠.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변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유대인들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분은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니 이 바울이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 살아계셨네.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만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바울의 인생은 그 뒤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확실했던 거죠. 그러니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이 분명하셔야 돼요. 근데 참 재미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의외로 교회 안에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반응이 둘로 쫙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6절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두개인,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를 잠깐 보세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둘 다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도 둘로 쫙 나눠지는데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누어지죠. 그 이유가 8절을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교회 안에도 보면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 같은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요, 권력층이었어요.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이 사두개인에서 나왔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그러면서 탐욕스럽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현세지향적인 그리고 친로마적인 권력에 아부하면서 친로마적인 그리고 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귀족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부활, 천사, 영, 이적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현세적인 복만 바라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부나 명예나 인맥이나 어떤 정보나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다니지만 현세지향적 세속적인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 사두개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왜 교회 다니냐? 교회 나오면 세상적인 것들, 얻을 것들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자, 이 바리새인 같은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 이들은 부활, 내세, 천사, 마귀 같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별된 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 구제, 금식, 그리고 11조 헌금도 꼬박꼬박 정확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상당한 존경을 받으면서 영향력을 떨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하면서 얼마나 책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책망을 받느냐? 이들이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 열심이 나중에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으로 바뀌는, 자기 만족, 자기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람들로 받은 칭찬, 그것에 목말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위한 외식적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바리새인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열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인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죽인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실제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종교적 행위들은 열심히 하는데 이 예수님과 주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어 라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사두개인 손 들어보세요. 바리새인 손 들어보세요. 손 들 수 없겠죠. 들어서도 안 되겠죠.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 같은 성도들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그게 누굽니까?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실 6절에 보면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나는 날 때부터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모태 바리새인인 거죠. 모태 신앙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에요. 그랬던 그 바울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과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죽어도 좋은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 확실해져 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날 때부터 모태신앙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닌 겁니다. 정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까?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주보 광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이번 주에 장례가 무려 4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주보에는 3분 나갔는데 토요일 날 또 한 번 돌아가셨어요. 와, 이렇게 한 번에 많이들 돌아가시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최주광 집사님도 오늘 오셨습니다마는 다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그 부활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어서 얼마나 목사로서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죠. 결국은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은 안 죽고? 아니죠. 다 죽어요.
언젠가 다 이 주보에 영원한 안식 이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니, 올라갈 거예요. 죽음은 현실이 아닙니까? 남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나에게도 언젠가 닥칠 일인 거죠. 반드시 부활의 소망,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이 있을 때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믿고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 손해도 봐야 되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 욕도 먹어야 되고 미움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실 겁니까? 그럴 수 없죠. 비겁하게 예수님 믿는 거 숨기실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이야 정말 우리가 좋은 때 예수님 믿고 있지만 만약에 세상이 바뀌어서 마지막 때 환난의 때가 온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려고 예수님 버리실 거예요? 배교하실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안 되죠. 목숨을 구원하지 말고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는 소망,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꼭 순교합시다. 누구만 잘하면 돼요? 니만 잘하면 돼. 나만 저만 잘하면 돼. 세 번째,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바울의 마음을 기막히게 하시고 주님이 늘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상황이 갑자기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 부활의 문제를 바울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큰 싸움이 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옥신각신 뭐 다투기 시작을 한 거죠. 자기들이 맞다 틀리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바울을 가운데 놓고 서로 막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데려가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천부장이 보니까 바울이 이러다가 찢겨질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 천부장이 바울을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날 상황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아,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쉬웠을까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은 이들에게 좀 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고 싶었을 텐데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상황이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바울은 아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날 일을 생각하면서 아쉬움에 깊은 한숨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욱이 지금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정말 간절히 바랬던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땅끝 서바나까지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꼼짝없이 묶인 채 갇혀서 과연 내가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답답함과 막막함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히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에 바울을 찾아오시죠. 자,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날 밤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죠. 담대하라고, 담대하라고. 너 오늘 참 잘했다. 네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쫄지 않고, 그리고 너 무죄를 변명하느라 급급하지 않고, 나의 일, 여기 보면 나의 일이라고 했는데 나의 일이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일을 증언하지 않았느냐 칭찬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사실 상황은 난장판처럼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만큼 한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내 마음에 어떤 결과가 성에 안 찰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할 만큼 한 것을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할 만큼 했어. 내가 알아. 잘했다. 그리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가슴이 정말 뛰었어요. 이때 가슴이 뛰는 거죠. 막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거죠. 자신의 꿈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가슴이 뛸 듯이 기뻤을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히 아셨어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총 5번에 걸쳐서 오늘 포함, 이 본문 포함해서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자, 나머지 4번은 언제였냐면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환상에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계획했던 모든 길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한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난감해 할 때 하나님이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정확하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그렇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죠.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오는데 이 데살로니 사람들이 때려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밤에 베레아로 도망오는데 베레아까지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으로 도망가죠. 아덴에 온 사람들이 그냥 우상을 섬기려고 발끈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 마음으로 고린도에 온 거예요.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너무 지쳐 있었던 거죠. 야, 이 우상 가득하고 음란한 이 도시에서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또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에도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사실 바울은 회심한 직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 사역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다 얘야. 너 여기서 얘기해봐. 사람들이 듣지 않아. 너는 21절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말고 내가 너를 보내는 곳이 있어. 그 길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가야 할 길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바울이 이제 지금 체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로마로 압송돼서 가죠. 로마로 가는 그 항해 지중해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죠. 유라굴로와 강풍을 만나서 배가 쪼개질 것 같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라. 너 반드시 가이사 앞에 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 때문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가 다 살아날 것이다. 살 것이다. 그 밤에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자들을 살리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필요할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거죠. 그래 여러분 바울은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잊지 않으신다. 나를 잘 아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필요한 말씀, 내 상황, 내 사정, 내 마음, 내 형편 아시죠?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목장 예배든 성경 공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그 필요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도와주실까? 정말 여러분 솔직히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이 너무 부러워요. 야, 왜 나한테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자주 안 하시지 하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은 꼭 필요할 때마다 정확하게 딱 나타나서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바울을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히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 씨가 하는 강연을 그 짧은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이분이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다. 나이는 젊었을 때 조금 더 유리하겠지만 나이도 절대 조건이 아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거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뭐 이거 아멘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소리를 듣는데 딱 무릎이 처지더라. 맞다. 그래. 아무리 지가 잘나고 똑똑해도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 정말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끌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 사람도 도와줘야 되지만 무엇보다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요? 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런 생각으로 이 얘기를 듣는데 그 다음 이분 얘기가 그거예요. 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싶을 만한 만큼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좋아하면 도와주고 싶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쁜 짓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짓을 해야죠, 우리가. 그게 뭘까? 오늘 바울처럼 정말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으로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로 사는 사람. 우리 주님이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좋아할 만한 사람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었지만 그의 심장에, 가슴에 손을 얹는다면 심장이 어땠을까요? 두려워서 막 정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을까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그 마음, 그 심장이 고요했을까요? 분명히 아마 후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오히려 당당했고 담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할 말을 다 합니다. 바울의 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은 오늘 정리를 다시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정말 부끄러움을 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내 마음을 아시고 필요할 때마다 나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공회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꼭 사실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